쉽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또 이렇게 한번 해야 되죠. 자, 직성이 풀리죠. 사랑합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한 분 계신다고 그랬죠. 자, 이렇게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하겠어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 이런 주의 말씀을 증가하려고 합니다. 우리들 인생은 누구나 많은 문제들과 직면해 살아갑니다. 그 많은 인생 문제들은 모두 하나님을 모르는 데서 비롯됩니다. 왜냐하면 먹고 사는 문제나 죽고 사는 문제, 모든 인생 문제의 답이 바로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들 인간도 만드셨고 지금도 세상을 통치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세요. 믿습니까?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지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황하고 그래서 불행하십니다. 스스로 먼저 인류를 향해서 오라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만나고 싶어 하시는 그 이유도 놀랍습니다. 호세아서 다 읽진 않았습니다. 이 6장 1절 본문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임이니라.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가? 너희들이 살다가 찢김을 당하고 또 매를 맞아서 상처가 났다. 내가 낫게 할 것이고 내가 싸매어 주고 싶다. 그래야 너희들이 살 것 아니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시고 치셨으나 싸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가? 그러나 아십시오. 아무리 가고 싶고 아무리 만나고 싶어도 그 길을 모르면 여러분 불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받들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6개의 길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증거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6개의 길 중에서 여러분께서 한 가지 길만 한다는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실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으로 우리는 모두에게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그 길이 활짝 열리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그와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야 그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들 인생 최고의 중대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중대사는 무엇입니까?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자식들 낳아서 행복하게 사는 것도 중대사가 될 것입니다만 그러나 그 어떤 중대사보다도 하나님을 알고 만나는 것이 가장 큰 중대사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불행이 끝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생이 바뀌고 행복이 시작되고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고 만나는 그 길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이 God's character,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돼.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라. 성품을 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에서 지나시며
강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다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시러 강림하실 때 있었던 말씀이에요. 이렇게 강림하셔서 모세 앞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리시는 내용인데 여호와라 여호와라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란다. 왜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실 때 자신의 성품을 먼저 알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성품이 곧 인간과 하나님이 만나게 되는 접촉점이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접촉점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 어떤 접촉점이 있으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상대가 무섭고 두려운 성품이면 누구든 만나기를 꺼려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고 풍부한 대상이라면 누구든 만나기를 좋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자,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을 하나 예를 들어보면 다윗을 우리가 예를 들 수가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많은 것을 감사하고 많은 것을 고백해요. 시편 27편에 보면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릴지언정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 분이라고 그가 알았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어요. 그가 어떤 분인가를 알았어요. 그랬을 때 그는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특별히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분인가를 아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있습니까? 여러분 어머니나 부모님을 특별히 깊게 알고 만날 수 있는 것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저는 어머님이 천국에 가신 후지만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지금도 날마다 만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어머니가 가지고 계셨던 그 따스했던 성품, 지금도 그것을 생각하면 지금도 어머니가 살아계신 것 같고 내 곁에 계신 것 같아요. 내게 지금도 말씀하시고 내게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것 같아요. 성품을 알아라. 성품을 알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만나는 그 길이 무엇인가? 두 번째는 이 God's love,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사랑을 아는 것,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 사랑을 아니까 믿게 되더라라고 한 말씀이에요. 어떤 대상을 가장 안전하게 만나는 방법 중 하나는 재물도 권세도 명예도 아닙니다. 돈 보고 만나는 것 결과가 별로 안 좋을 거예요. 또 권세가 많아서 만나고 명예가 넘어서 만나는 그 만남 별로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love, 사랑을 통해서 만나는 것은 여러분 끝이 없어요. 진실한 사랑은 서로를 믿게 만들기 때문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 줄 알 때 그 사랑이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한다고 하는 것이 접촉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지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랑은 그 목적에 따라 여러 종류가 있어요. 육체적인 사랑도 있고 우정이나 연민 같은 것들도 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목적부터가 다릅니다. 그 사랑이 뭔가? 요한일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뭐죠?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죠? 우리가 알아야 할 사랑, 독생자를 주시는 사랑. 그 사랑, 왜? 목적이 있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제물로 대신 내 죄를 위한, 죽은 나를 살리기 위한 제물로, 대속물로 아들 독생자를 주시는 사랑. 그 사랑에 감복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느껴질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 사랑을 꼭 아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은 이 God's gift, 이 하나님의 선물을 알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이 뭔가를 알아라. 요한복음 4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을 달라 하신 네가 누군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무슨 말씀이? 주님께서 수화성 여인과 대화 가운데 하신 말씀 아니에요? 그 수화성 여인에게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냐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더라면 또 네게 물을 달라 하신 네가 누구신지 알았더라 한다면 네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 누구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선물, 물을 달란, 너에게 지금 물을 달란 그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바로 나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 선물 소중함. 우리가 누군가를 알려면요, 주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뭘 주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무엇인 걸 알면 우리는 그 은혜에 감복하고 그를 만나고 싶어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요 가장 좋은 것을 주세요. 좋아요. 사람 만날 때도. 그러나 대충 뭐 안 좋은 친구들은 대충 쓰다 만 것, 뭐 먹다 남은 것 그냥 어찌 처리할 수가 없어서 그냥 슬그머니 주는 것, 그런 건 사랑이 아니에요. 선물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둘도 없는 자기 독생자를 이 땅에 선물로 주셨어요.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이 기뻐요, 안 기뻐요? 여러분, 우리가요 선물 받으면 기쁘죠. 누가 연필 하나만 사줘도 기쁜데 독생자를 보내셔서 내 죄를 대속하시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귀한 선물을 보내셨는데 이제 성탄절이 뭡니까? 그 선물을 주신 날이 바로 성탄절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기쁨이 있어야 돼요.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들까지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면 어찌 은사로 다른 것을 선물로 주지 않겠는가라고 하신 말씀이 기도해야 할 이유예요. 이걸 알면 아들까지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 그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기도하면요, 그것을 알고 기도하면 아끼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알지 못하고 구하니까 우리가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 걸 아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은요 기도할 수 있어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보내신 선물인 줄 모르기 때문에, 그 선물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것도 구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선물 받은 사람은 또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선물 받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에도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에베소 3장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바울 사도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일꾼도 선물이고 모든 것은 선물이에요. 선물.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라.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만나는 그 길이 뭔가? 네 번째는 God's power,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라. 능력을 아는 거, 하나님의 능력을 알면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아는 자들, 역대상 16장에 보니까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 항상 구할지어다, 그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 행하신 기사와 그 이적과 그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알 때 그를 더 깊이 알고 신뢰할 수 있고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건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곤비하며 피곤하여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막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믿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 보는 사람은요 자꾸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지고요 그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구하지 않고 받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한 거예요. 믿지 않으면 여러분 만날 수 없어요. 고린도후서 13장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셨으니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 무슨 능력이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을 아는 자, 그 능력으로 우리도 함께 살려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 능력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역대하 16장에도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느니. 누구한테 능력을 베푸신다고요?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향해야 돼요. 이것이 예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드리는 자,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만나는 그 길이 무엇인가? 다섯 번째는 이 God's demands, 하나님의 요구하심을 알아야 돼.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가? 본문만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인애, 사랑, 또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번제, 소를 드리고 양을 드리고 수많은 짐승 떼를 드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원하신다. 이것을 요구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계세요. 인애를 베풀기를 원하고 계세요. 인애가 뭡니까? 사랑스럽게 자비하게 여러 사람들을 돌보고 사랑을 베푸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들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진정한 그 요구하심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눈치채는 것, 그것이 상대를 만나는 초특급 비결이에요. 이를 하나 들어보면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가 동계올림픽 자꾸 떨어져요. 자꾸 다른 나라에 밀려요. 그래서 추진위원장을 누구한테 맡겼냐면, 미안합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이 맡았어요. 이건희 회장은 달랐습니다. 성사시켰어요. 어떻게 성사시켰냐면 IOC 위원들을 모든 사람들이 파악해라. 저들의 장점, 특기, 모든 것, 이렇게 습관이나 이런 모든 것들, 취미나 이런 걸 다 파악해라.
기업가답죠. 대기업의 기업가답죠. 그래서 다 파악해서 거기에 맞춤형으로 접근해서 성사를 이루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대방을 아니까 이루어지는 거예요. IOC 위원들의 그 심사위원들을 상대방을 제대로 파악하고 아니까 만나니까 이루어지더라라고 말씀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무엇인가 정확히 알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에 보면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for your happiness 내가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For your happiness 너의 행복을 위한 우리들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을 알아라라고 하는 말씀.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본인께서 심심해서 뭘 요구하신 것도 아니고 뭐가 부족해서 요구하신 것도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도를 행하고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여호와를 섬기라고 하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너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요구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 알고 보면 모든 것이 우리 인생들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하심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심은 대로 거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 행복을 위해서 예수 믿고 나와서 예배드리고 섬기고 봉사하고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이걸 정확히 알아야 돼. 정확히 알아라. 믿습니까? 마지막 6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만나는 그 길이 무엇인가? 6번째는 God's thoughts,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라.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 걸 알아라. 에레미야 29장 11절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만나리라. 만나는 길을 분명히 얘기하고 계세요. 내 생각이 무엇인지 알아라. 만날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그림의 가격이 여러분 얼마 나간 줄 아세요? 가장 비싼 그림이 뭐냐면 이 모나리자 그림, 모나리자 그 그림의 값이 얼마나 될까요? 대충 누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알아맞히면 5만 원을 제가 드릴게요. 40조입니다. 40조. 40조예요. 그 그림이 그렇게 유명한 이유는 그 그림에 흠이 있는 것 때문이에요. 미완성. 그 흠이 뭐냐면 그 그림을 아는 사람 자세히 보면 눈썹이 없어요. 이 모나리자라고 하는 리자라고 하는 여인인데 모나라고 하는 것은 부인이란 말이고 리자 이름이고 리자 부인이란 말인데 그 리자라고 하는 부인이 다빈치에게 찾아와 가지고 자기 초상화를 그리게 해달라는 것이 바로 그 그림인데 그 부인을 모델로 해가지고 무려 3년에 걸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네요. 아직도 3년이 지나도 끝이 안 났어요. 그 본인을 앉혀놓고 그림을 그리는데 근데 어느 날 리자 부인이 남편과 함께 여행을 떠나면서 나머지 부분은 여행에서 돌아와서 그리지요 라고 눈썹을 아직 못 그렸기 때문에 여행을 떠났어요. 근데 리자 부인을 기다렸지만 돌아오지 않아요. 돌아올 때까지 그 미완성 그림을 계속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어느 날 소식이 왔습니다. 그 부인이 여행 중에 병이 들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이 영원히 미완성으로 남게 되었고 오히려 더 유명해졌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계 최고의 카페트는 페르시아산 카페트라더네요. 그
페르시아의 흠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페르시아의 카페트 장인들은 눈에 잘 띄지 않는 한쪽 구석에 일부러 작은 흠을 하나씩 낸답니다. 그래서 자기만이 아는 표시를 하는데, 그로 인해서 자기가 만들었다고 하는 비표시 같은 거예요. 알고 보면 세계 최고의 카페트도 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디언들은 그 구슬 목걸이를 만들어서 걸고 다니는데, 그 목걸이를 영혼의 목걸이라고 그러는데요. 인디안의 그 영혼의 구슬 목걸이가 유명한데, 그런데 일부러 흠이 있는 구슬 하나를 거기다 끼워 넣는다 합니다. 만든 사람이 자기만 아는 자기 것이라고 하는 표시예요. 그래서 영혼의 목걸이도 알고 보면 흠이 있는 목걸이에요. 40조나 되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그림도 흠이 있는 그림이에요. 여러분, 모든 자연계나 물건들은 모두 보이지 않는 흠이 있습니다. 우리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오히려 그렇게 흠이 있는 사람들에게 집중하세요.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한 주 내내 준비하면서 저희 가슴을 뭉클하게 하고 울리고 하는 그런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집중하신다는 것.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베드로나 바울이나 모두 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집중하세요. 하나님은 흠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고요, 흠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세요. 어쩌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우리들 인생의 그 아픔이나 흠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것이라고 이를 쳐놓으신 표시와 같은 것입니다. 저는 그 말씀에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그 표시를 해놓는데, 그것이 우리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이나 내게 있는 흠이라고 하는 것이죠. 스티그마, 표시, 도장치는 것.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가 있죠? 가시가 있었죠. 흠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흠. 그것이 바로 내 은혜라고 하는 게 있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고 말씀은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표시해 놓은 것이 바로 그것이 가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을 아십시오. 우리들 인생 내게 남다른 흠이나 아픔이 있어도 괜찮다는 것을 아십시오. 오히려 우리들 인생은 그 흠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보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내게 다가오십니다. 하나님, 우리들 인생 그 찢어진 흠에서 나오는 아픈 신음소리를 통해서 자신의 것을 알아보시고 만나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흠이 있어야 돼요. 흠, 내 것이라고 인쳐놓으신 그 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삶이 흔들리고 두려울 때, 세상의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힘들게 느껴질 때, 여러분은 무엇을 붙들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붙드시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누구를 안다는 것은 단지 지식으로만 아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전인적으로 그를 만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고 싶으십니까? 오늘 6가지 하나님의 성품을 아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요구를 알고 하나님의 생각을 아십시오. 여러분이 죄 때문에 멸망을 받고 지옥 갈 사람들인데, 하나님께 내게 주신 선물로 인해서 내가 죄를 용서받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고 죄를 용서받게 되었다고 한다면, 만약 그것이 믿어진 사람은 내게 주신 그 선물, 내가 지옥 가지 않고 내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갈 수 있게 해주신 그 선물, 그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려고 예를 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 선물을 찾다 보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는 행위로만은 안 돼요. 그 속에서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알고 그를 만날 때 모든 인생 문제는 우리들 삶에서 작아지거나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잠언 8장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반드시 만날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분명히 있어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해곳이죠. 찾는 자가 찾을 것이고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따스한 성품을 아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독생자까지도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날마다 깊이 생각하고 여러분 묵상하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뜻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생각 가운데 찾아오시고 여러분 마음과 영혼 가운데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아멘. 뜻하지 않는 생각, 뜻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아십시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에요. 우리를 드러낸 소원교는 그 하나님을 깊이 알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축복을 경험하며 사는 행복한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할까요? 주님 한 분밖에